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호와 이레 이런 주제로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이 삶의 중심을 바로잡으라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삶의 중심을 바로잡으라.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최우선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가정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살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그 아들을 낳고 또 이스마엘과의 갈등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100살의 하여튼 아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3살 됐을 때에 그 하갈이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자꾸 괴롭히니까 그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키웠으니 이스마엘은 내보냈고 얼마나 더 이뻤겠어요. 처음부터 이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좀 실수는 있었지만 믿음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맨 처음에 낳았을 때에도 아이를 낳은 기쁨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들이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이때 대략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됐을 때 일이에요. 오늘 이 일이 왜 그런가는 제가 신학적으로 논증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왜 나이가 이때 한 15세에서 17세인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거의 한 15, 16년 전에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은 상세히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세히 제가 한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약하겠어요. 대략 이제 15세에서 한 17세 정도, 그러니까 한 16살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 정도 아이가 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잘 키워서 이제 이스마엘로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이미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6세 됐다 그러면은 그때가 한 3살 때니까 한 13년 정도 이제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들만 바라보고 이제 13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 자신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문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제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돼요. 자, 그 13년 동안 계속 그 아이만 바라보니까 그냥 아들 자체로도 너무 이쁜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아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인류가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런 약속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삶이 점점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까지는 누구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겠죠. 마음의 내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아이가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 아이가 가서 앉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100살의 아이를 줘가지고 16살까지 잘 키워놨더니 그 아이를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그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하면은, 야, 하나님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네 아들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 그거를 시험하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야, 너 네 아들을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너져가고 있는 신앙을 스스로가 포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험을 한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보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몰라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듭니다. 제가 옛날에 유학 가려고 영어를 토플을 공부하는데 제가 영어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가지고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토플 시험을 보는데 그 방송 나오는데 방송도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영어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시험을 맨 처음에 잘 못 봐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하나?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토플이라는 시험을 보려면 듣기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점을 공부하게 됐죠. 그때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봐야 내 실력을 알 수 있어. 내가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국어를 공부하고 이제 어제 수능을 봤잖아요. 아이들이 수능이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 조카도 두 놈이 봤는데 시험 잘 봤냐? 이 말은 못 물어보겠더라고. 아이가 그래서 고생 많았다 이렇게 문자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줬는데, 자, 시험을 봐봐야 내가 수학이 부족하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영어 잘하는지 아는데 아니구나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했다는 말이에요. 테스트.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시험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테스트하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 그 문제가 뭐예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아들이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집에 아들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한 위기를 가져옵니다. 신앙에 만약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누구이거나 그 다른 어떤 것이 되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요. 다 꼬이게 되고 제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부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중심을 잡아야 된다.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네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이 돼야 모든 인생이 바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식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요? 자, 오늘 수능을 봤는데 수능 보는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자 16살, 17, 중학교 3학년, 1학년 자, 이런 아이가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아이를 교육하고 키울 때 뭐를 제일 중심에 두겠어요? 내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로, 기도하는 아이로, 매일 성경 읽는 아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아이로 키우는 일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 교육의 핵심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아이로 얘가 자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다윗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자라면 하나님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아이를 사랑하는데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아이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자라도록.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이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걔가 이제 학력고사 보고 아니면 중간고사를 보고 학기말고사를 보고 이러던데 시험 공부 안 돼가지고 나 내일은 엄마 교회 안 갈래. 주일날 공부해야 돼. 학원 가야 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이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야지. 이게 최고인데 좋은 직장 가져야지. 그럼 그래 주일날 가지 마. 학원 가. 도서관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아이를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한 아이로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뒀다면은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됩니다. 단지 여기서는 이제 아들의 문제였지만은 돈이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내 삶의 우위에 두고 최우선권에 돈이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요. 하나님 기껏해야 뭐가 됩니까? 나에게 돈 벌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지. 예?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돈을 억만큼 벌어도 그 일을 하지 않죠.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희 누님 친구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복 조그만 걸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이렇게 내다 팔다 보니까 이게 잘 팔려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제 막 돈을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수백만 원씩 막 일인데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혼자 다 못하니까 동네 아주머니들 모셔다가 막 이제 만드니까 막 진짜 막 다 망했던 집인데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막 갑자기 돈이 막 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교회 갔었는데 주일날 하루 쉬면은 몇백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걸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예? 하나님보다 그 돈이 그 사업이 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주일날도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왜? 아깝잖아요. 주일날 하루 쉬면 주일날 안 쉬면 수백만 원을 버는데 교회 갔다 오니까 다 날리는 거예요. 수백만 원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예를 왜 드냐?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무너져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누가 확 뛰어들어서 갑자기 깍 써서 내가 이랬다고 보세요. 예?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최우선순위가 돼 있다면은 앞에 가서 차를 세우든지 창문을 열든지 막 욕을 하고 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최우선순위가 되면은 하나님이 참으라 그랬는데 용서하라 그랬는데 예? 그리고 그냥 주여 용서하겠습니다 그냥 가겠죠. 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내가 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나 자신이나 그 무엇이나 그 누구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서 내가 제일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그 대상이 됐을 때는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면서 지금 자기 인생의 모든 게 지금 꼬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네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건 바른 거죠.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바르게. 예?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내가 모든 걸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이 될 때에만 내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바라보고 고려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이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래 자리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라. 네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의미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아들이 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들이 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이제 실천에 옮깁니다. 순종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부족한 말이죠. 예? 아들 하나 100살에 얻어서 16살 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아이를 드리러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데리러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길을 가는데 3일 길이 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정한 장소까지 가는데 그 3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마음의 갈등과 번민과 원망과 막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고 깨달은 이후에는 즉시로 순종에 옮겨 손들리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 산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환을 두고 이제 너는 여기 잠깐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이삭만 데리고 약속된 장소로 떠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종은 거기서 기다리라 그러고 아들만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종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내 아들하고 저기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은 거기서 번제로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럼 번제로 드리면 자기 혼자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야 이 말이 맞는데 우리가 돌아온다는 말은 뭔가 좀 맞지가 않아요. 왜?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거든요. 번제로. 그럼 돌아올 때는 혼자밖에 못 돌아와요. 근데 아브라함 오늘 말씀에 우리가 돌아온다 그래요. 우리가.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먼 훗날 신약시대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잠깐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잠깐 퇴락할 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믿음.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 금방 깨달았어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나오고, 이삭이 죽으면 후손들이 어디서 나와요?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는데 큰 민족이 어디서 나와요? 그 하신 모든 약속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번제로 바치려면 죽어야 돼요, 이삭은. 자, 이 모순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순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 이성으로는 믿음으로만 해결돼요. 아브라함 해결했어요. 어떻게 믿음을 해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쳐, 이삭을 내가 번제로 바치려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많은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잖아요. 믿습니까? 성경 66권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이 어기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릴 거다.
그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실수가 있었지만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인간은 완전한 인간은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조금씩 흠결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셔요. 전체를. 한 평생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과의 대화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삭이 가다가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 드리러 간다면서요. 근데 양은 없어요. 양이 없어. 번제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이삭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단단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로. 예?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 거짓을 할지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렇다면 번제할 그 동물은, 짐승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다. 여기에 아브라함 믿음이 나타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믿음. 제가 오래전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단순하지만 깊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우리 복음서에서 계속 공부했죠. 믿음 때문에 칭찬받고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고 복을 받고 자녀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이제 믿음대로 된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준비한 후에 이삭을 잡으려고 이제 막 진짜 번제, 하나님 내가 죽여도 살릴 거야 하려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 사자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고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셨는데 인지 알았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삶의 모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그 아들까지도, 가장 소중하게 여긴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 드리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16살 먹은 아들, 100살 해준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진짜 그것을 실행하시는 그런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쪽에다가 번제들의 수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온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로.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해 주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삶의 이제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돌아보세요. 두 번째,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